할렐루야. 로마서 12장의 말씀 2절 말씀을 가지고 변화라는 주제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변화무쌍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세대는 아름답게 변화하는 게 아니라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대를 닮아 변질되지 않도록 변화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저녁에 변화 아니면 변질, 변질 아니면 변화, 중간지대는 없는데 우리가 분명히 변화가 필수적이라면 내가 변해야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과 세계가 변한다. 그래서 어제 첫날 나의 변화에 대해서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을 통해서 우리도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에게 변화가 온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과 더불어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 결과는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화한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두 번째 날 교회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어 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사역의 종반에 접어들어서 이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처의 기근, 지진 여러 가지가 일어날 것이지만은 말세의 가장 확실한 징조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24장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정치권을 보세요. 교회를 보세요. 24장 12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에 죽은 온난화로 뜨거워지지만 인간의 마음은 냉각화된다라는 거. 사랑이 식어진다. 여러분의 지난날 10년, 20년, 30년의 이 가정, 아이들, 교회, 지금 이후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교회, 이 세상을 한번 보시면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변화가 대단한 것 같은데 내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사랑이 식어지고, 식어른 정도가 아니라 이미 혼탁해져서 짐승 수준이 되어서 동성애가 보편화되고 그게 합법화되어 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정상적인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어떻게 이질적인 사랑이 무성해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마치 저에게도 아들이 목사인데 고 목사님도 아들이 임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목회자의 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늘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처럼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 대한 부담을 갖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내가 목회하던 시대하고 우리 아들 세대가 목회하는 시대는 점점 어려워질 텐데 이게 예상되는 시대거든요. 근데 바울도 그걸 알고 그 디모데에게 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래의 시대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쉬운 번역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면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것이다, 미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때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도 아니라고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런 세대가 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다고요. 어느 시대? 정말 사랑해야 할 부모를 모르고, 진짜 사랑해야 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온갖 미움이 가득한 세대.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대가 올 것이니까, 야, 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시작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여기 온전하다라는 말, 이 말은 영어로 complete, 그 다음에 perfect,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은 하나님뿐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는 초등학교뿐이 못 나왔어도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초등학교뿐이 못 나왔으니까 너 중학교 가면 안 돼.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대학, 내가 땅을 팔고 소를 팔아서라도 너 시킬게, 공부만 잘하면. 외국 유학, 내가 집 팔고 전세 살아도 너 보낼게. 그래서 아버지는 초등학교뿐이 나오지 못했을지라도 대학교 교수가 되길 원하고, 의사가 되길 원하고, 박사가 되길 원하는 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세대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누구처럼 되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지으셨다면, 이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퍼펙트, 완전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 앞에요, 어느 누구도 교만할 수 없어요.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할 수 없어요. 봉사한다고, 충성한다고 완벽해요? 완전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갱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크다. 그러면 지상교회는 역사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어떤 교회, 어느 시대의 교회를 막론하고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탓도 많고 문제도 많아요. 주님이 계실 때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다면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같이 하시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연합해 있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해질 수 있다. 그분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안 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울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크리스찬이 안 돼.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나의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운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가능성을 어떻게 믿어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1.1핵도 허튼 말씀 안 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분이 하실 것을 완벽하게 우리가 기대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사랑이 없는 가정, 사랑이 없는 교회, 우리가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 보시기에 완벽한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요. 옛날에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성공의 지상 목표로, 옛날에 어려운 교회를 다닐 때는 교회 건물 크게 짓고 그 다음에 수천 명, 수백 명, 수만 명이 모여드는 대교회가 되는 게 교회의 진정한 성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무 의미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온전한 교회는 뭐예요? 큰 교회예요?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어느 교회가 온전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셔요. 성령의 첫 열매가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가 그분의 몸이라면 교회 때문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몸된 교회는 완전해져야 하고 완전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치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는 크든지 적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가정은 일단 화목해야 돼. 화목해야 돼. 나라 경제 지수가 높든지 낮든지 일단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 없이 평화스러워야 돼. 마찬가지로 교회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돼. 이게 완전한 교회요.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요. 알고 보면 우리 내면에서 기대하고 있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뭐예요? 어떤 교회가 사랑의 교회예요? 이름이 사랑의 교회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수없이 교회를 다니기 전에도 사랑을 들었고 노래했고 읽었고 읊었어요. 교회 다니니까 더 많이 사랑에 대해서 들었어요. 말해요. 그럼 사랑이 뭐냐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중요한가? 왜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사이즈와 상관없이 모이는 숫자와 상관없이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인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데 7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각 교회마다 편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서머나 교회가 빠진 것 같아요. 그 7교회는 정해진 7교회가 아니라 이 지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을지라도 그 7교회의 유형 중에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를 보면 이런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도 있구나. 그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의 채점표예요. 여러분 이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7교회 중에서 정말 칭찬만 있는 교회는 몇 교회예요? 딱 2교회. 서머너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인간이 모인 곳은 완벽할 수 없으니까 뭐 칭찬만 있을 수 있어. 책망도 있을 수 있지. 그 칭찬과 책망이 함께 있는 교회가 뭐예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근데 책망받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요? 사대 교회하고 라오디아 교회예요. 이렇게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저
정말 좋은 점만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반반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게 무슨 교회야 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가 있다는. 그럼 여러분, 한번 우리 북북교회는 그 중에 어떤 교회일까를 이 시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채점표를 먹여보세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뭐예요? 칭찬할 점과 책망받을 점,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 중에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 아시죠?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정말 좋은 교회잖아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게 칭찬거리라면 이제 책망거리가 2장 4절에 나와요. 그러나 시작,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속해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시작,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면은 그 처음 행위가 뭐예요? 처음 사랑인 거예요. 신혼의 그 사랑. 결혼 20주년, 30년이 되어도 그 신혼 때 그 부부의 애틋한 그 사랑, 그럼 그 부부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권태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황혼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시간이 올라가면 변질되잖아요. 이게 세상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다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변하더라. 이걸 가리켜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배신. 인간이 치를 떠는 중에 가장 치를 떠는 게 배신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에게, 교우들 간의 배신. 그 대표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어땠어요? 좋은 점은 굉장히 많아요. 이단을 물리치고 굉장히 정의롭고 바르게 하려고. 근데 개인도 이런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말씀대로 살아, 나는 법이 없어서 살아,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불의와 타협할 수 없어. 좋아요. 정의로워요. 좋아요. 근데 맑은 물에 고기가 없다고 하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은 거의 다 남에 대한 관용이나 이해심이나 자비가 없어요. 자기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같지 않으면 다 잘못, 다 죄 짓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이래요. 정의로우면 자비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정의로우면 남에 대한 관용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주 정의로운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운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균형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와 자비가 유지되어야 돼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땠어요? 굉장히 정의로워요. 근데 뭐를 잃었어요? 그 정의를 지킨다고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속담에 있죠? 목욕물 버리다가 애기까지 버렸다고.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에베소 교회의 좋은 점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잖아요.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버렸다.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6분의 1, 7분의 1, 5분의 1. 그 적은 거 용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촛대로 옮긴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옛날에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불붙던 그 교회가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분탕치를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는 코로나까지 만나서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내심으로 걱정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한국교회의 촛대로 옮기시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금 한 돈 조금해요. 그거를 올려놨어요. 한 돈이.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비싸요. 두부를 10kg를 올려놨어요. 한 돈이 아니라 10kg예요. 그건 돈 빼고만 가는 거예요. 돈 1,000원이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양이 아니라 가치다. 가치. 내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좀 냉랭해. 굉장히 교회에 대해 충성을 많이 하는데 저 사람 회의 때 보면 굉장히 몰인정해. 노구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굉장히 월급을 많이 사회적으로 아주 유식해요. 사람들이 다 존경해요. 근데 아내인 나에게만은 몰인정해. 행복합니까?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신과 충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작은 봉사도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그럼 도대체 사랑이 뭔데? 아니, 나는 사랑으로 하는데 진짜 내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이.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그러죠? 믿음장. 거기 보면은 믿음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많길래 다른 성경이 없는 이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말씀이 기록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엄마가 공부해라 공부해라. 걔 공부 잘하는 아이일까 못하는 아이일까? 숙제해라 숙제해라. 잘해요 못해요? 못하는 아이예요. 아우 그만해. 밥 먹고 해. 과일 먹고 해. 나가서 바람도 쉬어야지. 어떻게 공부만 해? 걔 공부 잘해요 못해? 바로 이거예요. 교회에서 사랑의 설교가 많은 거는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나한테 부담이 오고 찔림이 온다면 나는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뭔데? 세상에서 사랑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시작. 내가 4절입니다. 4절부터 하시는 게 좋겠어요. 예. 내가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사랑으로 하는 건 이런 거다. 어떻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고, 바로 이게 사랑이다. 잘해주다가 이런 사람 있죠? 한 가지만 잘못하면 죽일 듯이 대드는 사람. 그 사람 사랑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는 거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런 사랑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런 사랑이 없는 교회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랑의 교회가 되라고 명령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오늘 우리들에게 두 가지 의미를 준다. 이런 교회가 되지 말아라,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라.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들, 그 다음에 불신앙인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줘요? 이런 신앙인이 되거라, 이런 신앙인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자, 고린도 교회는 아주 지리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전략적인 요충지에 세워진 교회예요. 이런 지리적인 장점이 있고 교회가 풍요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굉장히 철학인들, 지성인들이 많이 동서양의 지식들이 교감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똑똑한 사람도 굉장히 많은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너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왜? 이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 성경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시작,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예. 회의를 하거나 무슨 사업을 하거나 결국은 나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고 나 좋아라고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은, 담임 목사가 제일 난처한 게, 어떤 안건 하나를 딱 놓고 이게 교회를 위한 일이고 주를 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어떻게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안 하게 되더라.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팽팽해서 일을 시작도 못하고 이게 문제거리가 되더라. 누구를 위한 일인데?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그 일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의논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서로 자기 생각들이 다르고 이게 서로 충돌이 되어서 담임 목사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네. 어느 쪽을 선택하면 틀림없이 쪼가리가 나는 거잖아요.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행동.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사랑하면. 나를 내려놓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충돌을 하는 게 아니라 이란과 이안이 되어서 더 풍성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일과 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일이 이를 이해하고 이가 이를 이해하면서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일과 이가 합쳐지는 시너지가 나온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어요? 보세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 좋은 분들이, 심지어 이 성경을 보내는 바울, 이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 예수도를 지지하는 사람, 베드로를 지지하는 사람, 아니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만 옳다고 하는 게 문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 아닌 거다. 오라도 이거는 뭐예요? 사랑이 아닌 거다. 오늘의 교회가 다 이런 문제로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11분 고린도전서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 단어는요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것 의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게 나아요? 잘못 알고 있는 게 나아요? 예. 너무 질문의 차원이 저속해서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고집이 세요. 예. 잘못 알고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장 영적인 사람으로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가지가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가 거룩해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영적 한국 교회도 이런 말 참 많이 해요. 영적 그러나 영적인 게 무엇인지를 오해하고 있다, 곡해하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 보세요. 9가지 은사가 다른 성경에는 안 나와요. 오직 이 고린도 교회에서만 9가지 은사가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이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경험했다라는 얘기예요. 지혜, 지식, 믿음, 능력, 행함, 병고침, 방언, 통역함, 예언 이런 은사들. 한국 교회가 옛날에 이런 은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은사가 다 한 분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선물이 아니라 가격은 같은데 다양한 선물을 사다가 아이들한테 나눌 때 그 모양과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께 더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상대방을 뺏으려고 하는 것처럼 정반대로 내가 받은 은사가 제일 좋은 은사라고 생각하며 상대방의 은사를 무시하는 이런 영적인 혼란이 온 거예요. 차라리 영적인 은사를 안 받았으면 좋았을 뻔한데 이 교회는 이 영적인 은사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졌다라는 거예요. 야, 교회가 입시 조건이 좋아서 교회에 부자들이 많이 모이고 지성인들이 많이 모이는 거 참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해서 온갖 영적인 은사가 다양하게 일어나는 것 참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도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뭐가 된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반찬을 준비하고 요리를 만드는 칼이 누구의 손에 들려진 것과 똑같다? 범법자의 손에 들려진 것과 똑같다. 그래서 그 은사로 상대방을 찌르고 그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상대방에 상처를 주는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게 오늘 한국 교회가 아닌지. 그럼 사랑이 없다는 게 뭘까요? 사랑이 없다는 건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 뭘 잘해도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미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 들으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15번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방송실 15번 요한일서 4장 20절.
절 보고 물 한 잔 마시라고 하면 뭐가 문제가 있군요. 따라서 합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엄청난 말씀. 하나님 눈에 보여야 손에 잡혀져야 그분을 사랑하지. 우리는 너나를 막노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많이 고백을 해요. 근데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뭘로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봤어요? 볼 수 있어요? 없잖아요. 뭘 보면 안다고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아내 사랑하시나요? 남편 사랑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합니까? 미워한 적이 없나요?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나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형제 미워하면 말짱 거짓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축복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 이 외형적인 신앙 위주가 되어서 사람 앞에서 내가 뭘 어떻게 많이 잘하면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 가면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고 뭘 봐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신다. 미움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말하는 저에게도 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를 버리고 고장난 자동차를 A센터에 가서 바꾸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이게 집회인 거예요. 무슨 설교를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다른 거 다 좋아요. 나는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뭐 섭섭한 감정이, 미운 감정이 있고 교회에서 어느 장로님한테, 어느 집사님한테, 어느 목사님한테 이런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요, 이 바이러스처럼 새끼치고 전이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빨리 진압을 해야 돼요. 무엇으로 바꿔야 돼요? 예수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뭐라고요?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사랑의 7가지. 17번입니다. 시작. 오래 참고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게 7가지지만요, 제가 지금 지적하기 위해서 1번 오래 참고, 4번 모든 것을 참으며, 그 다음에 6번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얼마나 참느냐라는 겁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어요.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거와 맞대응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질시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고, 더구나 현대인들은 이 분노의 감정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보복운전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나 묻지마 폭행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 가지고 있는 분노를 어떻게 절제하지 못해서, 소화하지 못해서 이거를 남한테 폭로하는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심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화 속에서 엿새 동안 살다가 이제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쉽지 않지만 주일날 하루 교회에 와서 한두 시간 설교 들으면서 정말 이게 클리닉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서서히 금이 가는 거예요. 사랑은 뭐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참기 어려운 사람을 향하여 참는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참음의 위력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요즘 참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으면 속병 걸린다고 그래요.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래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보면은 여리고를 가셨어요. 그곳에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한번 보겠다고 막 뽕나무를 향해서 기어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오고 계셔요. 에이, 예수님은 나를 모를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 내가 오늘 너네 집에서 하룻밤 잘 거야. 너무 기뻐서 종아리까지는 줄 모르고 그 나무에서 쭈르륵 내려와서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수근수근거리면서 저 예수, 저놈이 화가 난 도둑놈인 걸 모르고 우리나라에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한테 갖다 먹고 나머지 삥땅 치고 정말 죽일 놈인 거 모르고 아이 저 예수가 저 삭개오 집에 가? 사람들이 비난이 아주 난무했어요. 예수님 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오는 내가 오늘 너네 집에 유숙할 거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삭개오 집에 가셨어요. 거기서 뭘 하셨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침묵이에요, 침묵.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삭개오가 말을 했어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21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을 하면서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은 11조를 내야 되는 겁니다. 감사금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교회의 형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은 있지만 말하지도 않았는데 설교 듣고 감격을 해서 자기 재산 반 잘라가지고 기부하고 그 다음에 그 반 중에서 자기가 공직자 생활을 하면서 양심에 꺼리 끼는 거 그거를 4배나 갚고 그러니까 하나는 자선이고 하나는 회계 이 균형 맞춘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자선과 회계를 아울러 했다. 그러면 삭개오와 주님 사이에 무슨 말씀이 오고 갔습니까? 전혀 말씀이 오고 가지 않았어요. 주님이 삭개오 집에 가셨을 때 다 보셨어요. 다 아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만약 저라면 말이에요. 너 이거 뇌물 받은 거지? 이거 보니까 꼬냑 80년 된 거네. 이거 요즘 한 3천만 원 안 가나? 너 이거 뇌물 받은 거지? 이 금목걸이네. 이러면서 죄를 지적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침묵이 웅변보다 나을 때가 있는 그 주님의 침묵 속에서 삭개오는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죄를 시인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세요. 22번 누가복음 19장 9절. 예, 물 한번 또 먹으라고. 예.
22번이에요. 누가복음 1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할렐루야. 주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어요? 할례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교회 다녔어요? 안 다녔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돌이켜보세요. 이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고 나를 사랑하는 일은 아니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제 말씀 마무리해요. 요즘은요 이제 이사철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고향 떠난 지 이미 오랬고요. 그리고 너무 변화가 심해서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아요. 자주 이사를 다녀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사 가서 제일 힘드는 일이 뭐냐면은 교회를 정하는 일이. 물론 떠날 때 아는 분이나 목사님한테 어디로 가는데 어느 교회를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조언을 받지만 그대로 가지를 않아요. 그 교회 가서 먼저 들어봐요. 그리고 더 좋은 교회가 있나 순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이. 최소한 두세 교회를 가요. 그러니까 요즘은 전도에서 오는 교인들 별로 없습니다. 이 코로나19 때 더 그래요. 수평 이동이 있을 뿐이.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은 영적인 음식점과 같아서 음식의 맛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카페는 커피 맛보다도 그 분위기가 있어야 카페를 찾는 것처럼 교회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고 교회는 영적인 맛을 준비해야 돼. 영적인 맛을. 이 북부교회 주변에 굉장히 아파트가 많아지잖아요. 저는 이 북부의 역사를 쭉 보고 있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를 찾을까요? 첫째,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두 번째, 그 교회가 선교하느냐, 사회 구제를 하느냐, 나누는 교회. 세 번째, 어떤 교회? 다음 세대, 어린이들과 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배려가 있느냐. 그 다음에 그 교회가 화목하냐. 이 사람이라는 건 영물이라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겠으면 딱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면 알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온도가 있어. 온도가 딱 교회에 들어가면 그 교회가 만드는 영적인 온도가 있다고. 교인들의 얼굴을 보면 아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 아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같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강팍한 연예인들도 교회를 정할 때 보니까 어느 교회에 딱 가서 계속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기로 한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뭔가 그 교회가 만들어 놓은 온도가 있고 향기가 있고 맛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맛이야. 내가 찾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야. 그 맛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맛이 뭐예요? 사랑이다. 예, 사랑이다. 당회에 사랑이어야 합니다. 재직회 사랑이어야 합니다. 여전도회 남전도회 사랑이어야 합니다. 새신자는 철새입니다. 그러나 5월에도 산행을 갔다가 연못가에서 푸두둑 날아가는 원앙새나 오리들을 볼 거예요. 그놈들은요 너무 좋아서
시베리아 가는 것을 잃어버리고 여기서 텃세가 된 거예요. 그게 정착한다는 말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정착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 사랑이여라. 사랑이여라. 사랑이 뭐라고요? 참는 것이다. 나보다 약자에 대해서, 나에게 잘못한 자에 대해서, 나의 도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선교지를 돌아보다 보면 동남아나 이쪽에 아프리카나 이 구라파의 이 개신교들로부터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한 영국이나 아니면 네덜란드나 천주교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의 이 점령당한 나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거의 그렇죠, 동남아.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거기 현지를 가보면 그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따로 자기들만의 정착촌을 만들고 거기 따로 교회를 세워놓고 자기들만의 휴양지를 만들어 놓고 있을 뿐이지 그 정복된 나라의 사람들에게 절대 선교하지 않았다. 오히려 착취했다. 교회와 성직자들이 그걸 보면서 방관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식민지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난 다음에 금방 어디로 돌아왔어요? 이슬람으로 돌아왔어요. 다르게 국가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어떤 기회? 선교할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사장이 되었다. 우리 교회, 우리 회사에 직원들이 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사랑의 기회. 그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유명한 인도의 간디가 영국에 유학을 갔어요. 참 영국 신사의 나라만이 아니에요. 거기는 차별의 나라예요. 그가 이제 외국에 우리나라로 마찬가지지만 유명한 종교인들은 성경을 읽어요. 믿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비판하기 위해서 읽어요. 그래서 이 간디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산상보훈에 푹 빠졌어요. 와,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야? 내가 돌아오는 유료에 교회 한번 가봐야지. 그리고 정장을 하고 가까운 교회를 찾아갔어. 그랬더니 문 앞에 안내하는 집사가 딱 손을 벌리더니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면서 이 교회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다. 당신 같은 유색인은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내가 다시는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 여러분, 그때 그 안내하는 집사가 어서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잘 안내하고 그날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면 인도는 지금 뒤집어졌을지 몰라요. 내가 교회예요. 아멘 하세요? 내가 북북교회 교회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교회를 비판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를 이해하려고 해. 그러므로 내가 이 잘못된 모습을 보면 나 때문에 예수가 잘못된 분으로, 나 때문에 교회는 잘못된 곳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미 불신자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간디가 그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I like Christ, but I don't like Christian because they aren't like Christ. 나 예수님 좋아해. 근데 크리스찬 안 좋아해.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주간에 저희들이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이 북북교회가
교회 정각의 높은 꼭대기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이 교회는 사랑의 화신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사랑의 공기를 흡입하게 하시고, 사랑의 대화를 나누게 하시고, 사랑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는 분쟁이 없게 하옵소서. 이 교회는 세상에 파벌이 없게 하옵소서. 이 교회는 오로지 주님만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이 한국교회 모범이 되게 하시고, 이 수원노예 안에 모범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고 목사님과 이어서 김 목사님을 이 교회로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좋은 동역을 통해서, 좋은 이양을 통해서 이 교회는 더 좋은 미래의 교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너무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께